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전도왕이 계셨습니다. 전도를 1년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노회에서 전도왕상을 몇 년 동안이나 받으셨던 그 전도를 하는 그 숫자가 뭐 몇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를 전도하셨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같이 그 댁으로 가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당에 있는 어떤 가정이었습니다.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었는데 그 거리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25년 전쯤 일이지만 지금도 저는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30년, 40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특별한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나중엔 큰 병원을 가보라.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봤더니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이라 그러더래요. 그것도 자궁암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이야 자궁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 자궁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치료될 만한 그런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점점 복수는 차오르고 이런 복수가 차오르는데 저는 신방 가서 병원에 신방 가서 참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복수가 차오른다 그러면 좀 말랑말랑하고 복수니까 그냥 물이 차올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이 복수가 찬 게 딱딱합니다. 엄청난 양의 뭔가 이 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점점 복수가 차오릅니다. 숨이 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선고를 받고 가정에서 쉬면서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내가 어찌됐든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내게 뭔가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아무것도 자기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이제 남은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좀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도하려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숨이 차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날 좀 도와줘. 그래서 그분은 그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남편과 함께 날 좀 도와줘.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자전거 연습을 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점점 몸은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너무너무 전도하러 다니는 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다 죽게 된 얼굴로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의사가 선고한 석 달째가 점점 가까워오는 그 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길거리를 남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래. 너무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남편 보고 잠깐 여기 서 있으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어떤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래서 뭐 급한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나오기를 남편은 기다리고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15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초조해집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화장실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다 터져서. 그래서 그냥 화장실 안에가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아내를 들쳐업고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깨끗이 닦고 환우복으로 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치료받던 그 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다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검사하자. 다 검사를 하고 그 이튿날도 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자궁암으로부터 점점점 전이되고 있었던 그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그분에게 간증을 들은 얘기입니다. 의과학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닥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교회에서 부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산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딸네 집으로 신방 간다, 그래서 저를 동행하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합니다. 아, 그랬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불쌍한,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음을 깨닫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헌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감동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궁암으로부터 전이된 모든 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더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우리 교구들과 함께 경상북도에 있는 영주, 그곳에 있는 도마 유적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마 유적지 갔더니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히브리 말로 도마, 그리고 그곳에 암각화가 그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내용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곳에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 그러면 우리가 의심의 아이콘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 그러면 참 의심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삭 그러면 순종의 아이콘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 그러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한 사람 아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도마의 사건을 대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도마가 의심의 사람이었고 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산맥을 넘고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때 당시에 가야 제국, 그 경상북도 그 산골 태백산맥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가 만약에 의심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곳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도마가 여기 왔었을까요? 진짜 왔었을까요? 그래서 역시 그 의심의 역사들은 이렇게 전이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도마에 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그런 곳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그 앞에 있는 배경 사건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막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별이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별이 왔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든 말든 예수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여기 디두모라 하는 것은 쌍둥이란 뜻이죠. 성경에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한도 많고 시몬도 많고 같은 이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징이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틀림없이 말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도마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였다, 쌍둥이 동생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곳에 가면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그것이 약삭 빠르고 의심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이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의심 많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갈 때 보험은 참 우리 필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좀 들으려고 그러면 밑에 사인하는 난이 있는데 문제는 보험의 약관이 너무 글씨가 작아요. 몇 장짜리 이 약관이 있습니다. 그거 다 보면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충 이거 내가 사인해도 되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그냥 사인하는 란에 그냥 믿고 그냥 사인합니다. 보통 그럽니다. 그런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다 봅니다. 꼼꼼하게 다 밑줄까지 치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 그러면 사인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영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것,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습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마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좀 피곤한 사람이야, 좀 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 가능합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도마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우직한 사람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 아니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는 없었다. 도마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제수요일 밤이었다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그 다음에 모든 역사들을 준비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제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반드시 이후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딘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5절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도마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마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 14장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솔직한 사람이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주님 나를 분명히 좀 설득해 주시면 나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 자기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전도를 하면 되지 않니? 자기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네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니?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참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걸 납득이 된다면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많이 염려합니다. 쟤들 저렇게 예수 잘 안 믿고 저렇게 헐렁헐렁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 되고 가정 가지면 정말 쟤네들 예수 잘 믿게 될까? 저는 그러나 그건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납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도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마와 같은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었을까? 진짜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청년처럼 진짜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말 도마는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다음에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마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구도자의 의심 아니었을까? 그 의심을 통해서 도마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경북 영주에 있는 도마 유적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 도마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도마가 감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어떤 제자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교의 역사를 어떻게 도마가, 우리가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절절한 그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짝난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생명을 걸고 인도로, 생명을 걸고 중국을 지나 땅끝 가야 제국이었던 한반도 끝까지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소양 가능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도마를 무시하고 제자들은 다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도마를 왕따시키고, 그래서 도마가 차이든 타이든 간에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눴을지 모르지만 도마는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그곳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도마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합니다. 왜요?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주님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심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감사, 어떤 사람이 그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 후에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조금 더 일찍 확신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절절한 후회, 감사,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후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감사로 남은 평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도마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